오늘 본문은 1절부터 8절까지인데 1절만 읽었습니다. 축구 좋아하세요? 우리 일주일 후면 월드컵이 시작되죠. 5대6에서 32개국의 나라가 참여를 해가지고 실력을 겨눕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대한민국이 거기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번 월드컵의 주인공이 될까요? 대한민국을 외치고 싶어요. 근데 애국심이 좀 없으신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그렇게 말하고 싶지만 현실성이 조금 떨어지죠. 정말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 컵을 가져갈까요? 누가, 어느 나라가 그 월드컵을 가져갈까요? 어려우신가요? 1등 하는 팀이 가져갑니다. 1등 하는 팀이 가져가요. 농담이고, 전력이 강한 팀이, 그게 누구든 간에 가장 전력이 강한 팀이 챔피언이 되죠. 잘하는 선수가 제일 많은 팀, 가장 뛰어난 감독과 코치를 가장 많이 보유한 팀이 이깁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군대든지 운동팀이든지 또는 뭐 개인 선수든지 한 가지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전력이 강한 사람이 또는 팀이 이깁니다. 그것은 상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숫자를 늘리고 좋은 사람들을 더 많이 영입을 하고 뭐 개인의 경우에는 자기 몸을 더 키우고 근육을 더 키우고 실력을 더 키우죠. 이것이 일반적인 승리의 전제 조건입니다. 근데 오늘 사사기 본문을 보면 이 7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 전쟁의 상황에서 그런 전제 조건과는 전혀 맞지 않는, 오히려 그것과는 반대로 가는 이상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또 이 이야기로부터 어떤 것을 배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아마 크리스찬들은 대부분 아실 텐데 우리는 좋든 싫든 간에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 노출되어 있고 또 그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때로는 이기기도 하고 더 많은 경우는 지기도 합니다. 매일 내 욕심과 사단의 유혹과 이 거대한 또는 타락한 세상과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두고 싸움을 벌여야 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인생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지혜를 나누어 줍니까?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먼저 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본 뒤에 그 주제에 대해서 교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사사기 7장을 펴시고 제가 하는 얘기를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원래는 굉장히 소심했는데 성령의 사로잡힘을 당해서 군대를 소집해서 지휘관이 된 그 사실을 봤습니다. 근데 마지막 순간에 또 소심해져서 양털 뭉치를 가져와서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했던 그 이야기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런 우여곡절 끝에 이제 7장은 드디어 기드온의 군대가 자기들을 쳐들어온 그 미디안의 연합군과 한판 전쟁을 벌일 준비를 마친 그런 모습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그 앞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여룻바알이라고도 하는 기드온과 그가 거느리는 모든 군대가 일찍 일어나 하롯이라는 샘 곁에 진을 쳤는데 미디안의 진은 거기에서 북쪽 골짜기에 있는 모래 언덕에 있었다. 여러분, 이 구절의 감도는 팽팽한 긴장감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없으시군요. 여러분의 주제국은 내 영혼 평안해입니다. 평안하시죠? 그냥
놀라지도 긴장하지도 않고 언제나 평안합니다. 지금 엄청난 군대가 길라산입니다. 이 산이 길라산인데 길라산의 골짜기 이쪽과 저쪽에서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저 모래 같은 군인들을 마주보고 있죠. 근데 흥미롭게도 사사기 기자는 여기서 기드온을 소개할 때 여룻바알이라고도 하는 기드온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은 기드온이 자기 아버지의 우상, 자기 아버지 집에 있는 그 제단, 바알 제단을 허물고 그 아세라 목상을 쳐부었을 때 얻은 이름이죠. 근데 그 이름을 지금 의도적으로 쓴 것 같아요. 여기서 이 전쟁의 상황 가운데서 우상을 쳐부순 그가, 이방의 헛된 제단을 무너뜨린 그가 이제 자기들을 침략한 그 미디안 군대를 쳐부술 수 있을까? 이 여룻바알이 또 한 번 여룻바알이 될까? 사실 전세는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기드온의 군대는 겨우 32,000명에 불과합니다. 겨우라고 제가 표현한 것은 사실은 32,000명이 엄청 많죠. 무지하게 많죠. 그러나 겨우라고 제가 표현한 것은 적군의 규모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크기 때문입니다. 미디안과 그 연합군의 숫자는 사사기 8장 10절에 의하면 13만 5천 명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낙타를 타는 기병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낙타가 없다 하더라도 보병 대 보병으로 하더라도 지금 이 비율로 보면 이스라엘 군인 한 명이 적군 4명 또는 5명을 상대해야 되는데 상대는 막강한 기병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기드온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면 기드온의 군대는 하롯이라는 샘 곁에 진을 쳤다고 되어 있는데 하롯은 떨림 또는 두려움이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 단어입니다.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기드온의 심정을 너무도 잘 표현하는 그런 셈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는 지금 머릿속으로 아마 저 반대편에 있는 정말 바다의 모래 같은 엄청난 적군을 보면서 위압감을 느끼면서 어떻게 하면 전력을 좀 더 강화할 수 있을까? 지금 이런 마지막 순간에 이 순간에라도 사람을 조금 더 모을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아마 그런 생각을 열심히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게 정상적인 지휘관의 생각이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이스라엘 군인이 너무 많다고, 이대로는 전쟁 못 치르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이런 말이 다 있습니까? 2절 상반절을 보시죠. 네가 거느린 군대 수가 너무 많다. 이대로는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네가 거느린 군대의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제쳐놓고서 제가 힘이 세어서 이긴 줄 알고 스스로를 자랑할까 염려된다. 이것이 그분의 이유였습니다. 우리 힘으로 이겼다라고 자랑할까 봐 심히 염려가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태로는 전쟁 못하겠다라는 거 하신 거죠. 그러면 그분의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숫자를 줄이는 겁니다. 아니, 지금도 4.5대 1인데 더 줄이는 겁니다. 먼저 두려워 떠는 그런 군인들을 돌려보내라고 하셨어요. 7장 3절 상반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읽습니다. 그러니 너는 이제라도 그들에게 말하여 두려워서 떨리는 사람 누구든지 길라산을 떠나서 돌아가게 하여라. 지휘관인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이행하기 쉬운 명령이 아니었죠. 군인들 보내라고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저 같으면 아마 못 들은 척 그냥 뭉개거나 요즘 귀가 안 들려가지고 뭐라 그러셨죠? 가끔 진짜 그러거든요. 분리할 때 안 들리는 것처럼.
아니면 사람들에게 말은 전하는데, 뭐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말은 전하는데 어떻게든 못 가게 했을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 말씀 그렇지만 하나님의 진짜 속마음은 진짜 가라는 게 아니고 용기를 가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 마음을 그렇게 모르시겠습니까? 뭐 이렇게 아마 제가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기도원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대로 했고, 그랬더니 무려 2만 2천 명이 돌아갔어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 군인들 두려워서 떤 사람 돌아가라 했더니 2만 2천 명이 돌아갔어요. 으쌰으쌰하고 모인 게 얼마 전인데. 그리고 10,000만 남았습니다. 3분의 2 이상이 줄었고 이제 13.5대 1이 됐어요. 이스라엘 군인 한 사람이 저쪽 군인들 13명, 14명을 맞서야 합니다. 기도원의 마음이 아마 찢어졌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군인이 아직도 너무 많다면서 인원 감축에 대한 또 다른 지침을 내리십니다. 4절을 보시죠. 군인이 아직도 많다. 그들을 물가로 데리고 내려가거라. 내가 너를 도와 거기에서 그들을 시험하여 보겠다. 내가 너에게 이 사람이 너와 함께 나갈 사람이라 일러주면 너는 그 사람을 데리고 가거라. 내가 또 너에게 이 사람은 너와 함께 나가지 못할 사람이라 일러주면 너는 그 사람은 데리고 가지 말아라. 기도원은 그 말씀대로 군인들을 물가로 데려갔습니다. 무려 10,000명의 사람들을 물가로 데려갔어요. 그러자 5절에서 주님은 기도원에게 이렇게 일러주십니다. 개가 핥는 것처럼 혀로 물을 핥는 사람과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을 모두 구별하여 세워라. 물을 마시는데 어떤 사람은 아마 개처럼 이렇게 물을 핥았고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것 같아요. 자, 결과가 어땠을까요? 이걸 구별해서 이게 구분해서 세우라고 얘기를 했어요. 6절 말씀 보시죠. 손으로 물을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사람의 수가 300명이었고 그 밖에 백성들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다. 개가 핥는 것처럼, 개처럼 그렇게 물을 마신 사람은 300명이고 무릎을 꿇고 마신 자는 나머지 9,700명이었습니다. 7절에 이 사람들에 대한 주님의 처분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죠.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겠다. 미디안 사람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나머지 군인은 모두 온 곳으로 돌려보내라. 개같이 물을 먹은 300명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사실 앞에서 주님이 두려워서 떠는 자를 돌려보내라고 했을 때는 그거는 그래도 좀 이해가 되는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군대에 군인들이 왔는데 전쟁하는데 막 두려워서 처음부터 떨고 있는 자들 데리고 가봤자 사기만 저하될 수 있고 나중에 오히려 더 안 좋은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아예 처음부터 제외시키자. 뭐 그거는 하나의 전략일 수도 있어요. 그게 굉장히 사실은 위험한 전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이해가 가죠. 근데 이 두 번째 지침에서는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하셨는지, 왜 사람들을 돌려보냈는지를 모르겠어요. 왜 무릎 꿇은 사람들은 돌려보내고 왜 그랬을까? 정 돌려보내시려면 아니 개같이 물을 먹은 개 같은 자들을 돌려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좀 강해자들이, 설교자들이 이걸 뭔가 이렇게 좀 알아보려고 막 애를 쓰면서 뭐 무릎을 꿇은 자들은 전쟁의 현실을 잊고 경계심 없이 물을 먹은 데만 급급해서 그래서 제외시켰고 개처럼 핥은 자들은 민첩하고 뭐 조심성이 있어서 남겼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별로 설득력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개처럼 핥은 자들도 일단 손으로 물을 옮기려면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먹습니까? 그래서 별로 이게 이런 설교자들의 설명이나 이 포인트가 별로 와닿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송병은 교수의 지적처럼 이 이야기의 핵심은 군인의 숫자를 줄이는 데 있지 이들이 취하는 자세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그 의도를 밝히시고 아무튼 기준도 모호한 이 납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시에 기도원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기도원은 이번에도 순종합니다. 8절을 보시죠.
그래서 기드온은 물을 핥아먹은 300명만 남겨두고 나머지 이스라엘 군대는 각자의 집으로 돌려보냈다. 남은 300명은 돌아가는 군인들에게서 식량과 나팔을 넘겨받았다. 미디안의 지는 그 아래 골짜기에 있었다. 3만 2천 명 중에 이제 3만 1,700명을 보내고 300명만 남았습니다. 99% 감축된 거죠. 기드온이 무려 99%의 사람들을 보낸 겁니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진짜 설교 준비하다가 리스펙이라는 말이 생각났어요. 저는 기드온을 리스펙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제게 예배 후에 식당에 가서, 우리 교회 식당에 가서 국수 그릇을 들고 핥아 먹는 사람은 남기고 그 국물을, 그 나머지 사람들은 다 어려운 개척교회로 파송하라고 만약에 하신다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걸 알면 어려운 교회 가기 싫어서 다 개처럼 국물을 핥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목회자의 입장에서 사람을 떠나보낸다는 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동안 정들고 기도하고 서로 얼굴 보고 교제하는 사람들인데 쉽지 않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저 어디 부산에서 이사 가는 사람도 KTX 있는데 이런 말이 여기까지 나오는 거죠. 근데 기드온은 99% 그 인원 감축에 대한 하나님의 지시에 그대로 순종해서 사람들을 돌려보냈어요. 여러분, 기드온이 소심한 면이 있고 좀 부족한 면이 있고 뒤에 보면 또 그런 면도 또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괜히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으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오늘 이거 하나만 봐도 그는 믿음의 사람인 것 같아요. 아무튼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는 전제 조건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승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 승리의 조건은 우리가 더 작아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자꾸 더 작아져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전쟁에서 이기기 원하는 군대나 사람이나 팀은 여러분 뭐든지 자꾸 키워야 돼요. 그게 정상이죠.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더 많이 하고 무기를 더 많이 들여오고 이래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시장에서 탑의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더 좋은 인력을 더 많이 확충해야 됩니다. 운동의 경우도 그렇죠. 승리하기 원하는 운동선수들을 어떻게 합니까? 몸을 만들고 근육을 키우고, 그리고 어떤 종목의 경우는 실제로 더 살을 더 찌워가지고 사이즈를 더 크게 만들고 더 센 힘을 가지려고 하죠. 스포츠팀의 경우도 인원 제한이 있으니까 그 인원을 더 늘리지는 못하더라도 그 안에서, 그 제한된 인원 안에서 가능하면 더 좋은 선수들 많이 스카우트 하려고 확보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왜냐하면 그래야 이기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사이즈를 더 줄이라고, 더 작게 만들라고, 그러면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하신 거죠. 이거는 마치 벤투 감독이 월드컵에 나가면서 최종 엔트리 26명 가운데 부상당한 손흥민 같은 사람을 비롯해서 13명을 집에 보내는 거, 그래서 난 13명만 데리고 나가겠다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만약에 벤투 감독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잘리죠. 안 그래도 지금 별로 그렇게 인기도 안 좋은 것 같은데 여론에 문매 맺고 맞고 그냥 다 그냥 욕하고 벤또 온갖 이러면서 그냥 벤또 싸들고 집에 가라 그러고 그러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거는 승리를 위한 포석이 아니라 패배를 위한 포석이기 때문이에요. 숫자 줄이는 거. 근데 하나님이 지금 그런 일을 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것도 기드온의 경우에 군대의 99%를 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를 네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승리를 위한 전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이즈를 줄이는 것, 더 작아지는 것, 더 힘을 빼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저하고 같이 공부했던 친구가, 저희가 사실 미국에 있을 때 미국에서는 동네마다 테니스장이 막 엄청 많고 뭐 공짜로 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이렇게 주말이 되면 테니스를 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친구가 테니스를 좀 잘 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어려운 형편의 테니스 레슨을 받았어요. 백인 여자한테 이렇게 받았는데 제일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힘 빼라는 거예요. 몸에 힘이 들어가가지고 그냥 뻣뻣해가지고 그냥 서브 하는데도 너무 이상하고 계속 힘 빼라고. 그런데 힘을 못 빼서 결국 퇴출당했어요. 그냥 가시라고, 그냥 혼자 치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뭐 어차피 선수 될 거 아니니까 그냥 치는 게 낫겠다고. 자기는 못 가르치겠다고. 여러분, 우리가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마귀는 정말로 지능이 높거든요.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거든요. 우리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뭐가 약한지를 너무 잘 알거든요. 근데 그런 마귀의 계계에 우리가 맞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그리고 사역에서 전도에서 승리하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 작아져야 됩니다. 우리의 자존심이 더 줄어들어야 돼요. 더 작아져야 돼요. 내 자아, 걸핏하면 고개를 뻣뻣이 쳐들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자기 힘을 주장하는, 그게 자꾸 작아져야 돼요. 내가 뭐나 되는 듯이 고개 들고 자랑하기보다는 힘을 빼고 낮아져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살다 보면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이 자아가 자꾸 커지는 거죠. 우리가 일이 잘 되든 못 되든 자꾸 이렇게 자아가 커지는 경향이 있어요. 특별히 남들보다 좀 더 배우게 되고, 머리에 뭐가 들어가게 되고, 일이 좀 되고, 어떤 지위에 오르게 되고, 교회에서도 직분을 받게 되고, 연륜이 쌓이고, 뭐 일부 사람들한테 칭찬도 듣게 되면, 그러면 힘이 들어가고 목소리가 커지고 부풀어진 자아상을 갖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런 위험성에 처한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구원으로 부르셨을 때 당신들의 처지가 어땠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과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어리석고 약한 자를 택한 것이 아니냐고,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버리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한 것이 아니냐고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렇게 도전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뭔가 있는 것 같지만 그냥 한 방에 훅 가는 거예요. 저는 원래 우리 신년 부흥회 때 강사로 오신 그 김관성 목사님과 교제를 하면서 그분에게 매력을 느끼는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 하나가, 그분이 그렇게 교계에서 이름이 나고 팔로워가 엄청 많고, 뭐 지금 뭐 전국에서 못 모셔가지고 난리죠. 막 전국에서 온갖 교회에서 오라 그러고, 심지어는 해외에도 이렇게 막 그렇게 곳곳에 불려다니는 유명 인사가 되었는데, 그랬는데도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정말 소탈하고 진정으로 겸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대형교회 목사님들도 만나봤고 유명하다는 사람들을 꽤 봤어요. 근데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분 보면 이분 진짜 겸손하다는 걸 내가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뭐 꾸며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자주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교수님, 저는 헛방이에요 라는 말이에요. 교수님, 저는 헛방이에요. 근데 그분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헛방이에요, 사실. 별 기분 안 좋으세요? 그러면 옆 사람한테 말합시다. 당신은 헛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작아질 때, 낮아질 때, 우리의 자존심의 사이즈를 줄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셔서 승리를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더 작아져야 돼요. 저는 페이스북에서 더 작은 교회라는 아주 독특한 이름의 교회를 봤어요. 더 작은 교회. 특이하죠? 근데 사실 좀 특이하거나 웃기는 교회 이름들이 꽤 있더라고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지만 미국의 LA에는 추억의 고향교회라는 교회 이름이 있어요. 추억의 고향교회. 이게 무슨 주막 이름 같기도 하고 약간 그죠? 이게 교회 이름보다는 좀 근데 추억의 고향교회. 그런가 하면 야동교회라는 교회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못 믿을까봐 이걸 지금 사진을 보여주는데 교회가 야동교회, 이게 야동리라는 동네에 있어가지고 야동교회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동네를 옮기거나 아니면 이름을 바꿔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오해를 너무 많이 받고 있어요. 커튼까지 쳐놓고 있어가지고. 그런가 하면 사랑애로 교회라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것도 사진을 보여주는데 여러분 이게 아마 사랑애로 나아가는 교회 뭐 이런 뜻으로 지은 것 같은데 이게 사랑이라는 단어하고 애로라는 단어가 묘하게 이게 결합을 이루면서 이상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교회 이름을 왜 이렇게 지었을까요? 어쨌든 간에 뭐 그런가 하면 또 좀 다른 면에서 웃기는 이름도 있는데 이를테면 무슨 천하제일교회 뭐 이런 교회도 있어요. 천하제일교회 대단하죠. 큰 교회. 근데 여러분 작은 교회도 아니고 더 작은 교회. 특이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더 작아지고 더 낮아지고 그런 의미에서 이 이름을 붙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좋은 일들이 생기더라도 사람들이 많아지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더 작아집시다. 개인도 교회도 하나님 앞에서 작아져야 합니다. 그게 마땅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꾸준히 성장해 왔고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별 문제 없이 그 어렵다는 건축도 했고 그리고 뭐 건강한 교회로 좋은 교회로 이곳저곳에서 칭찬들을 받습니다. 저희 경인 지역 목회자 친교회에 가면은요 우리 교회를 F4 교회라고 불러요. F4 교회. 가장 좋은 네 교회 중에 하나라는 거죠. F4 교회 그러니까 뭐 엄청 이렇게 저는 그 이름 들으니까 막 이렇게 막 어깨에 힘이 막 들어가려고 하고. 근데 그렇게 불러주고 뭐 좀 후원 많이 해주시라고 이렇게 또 얘기는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리고 이렇게 좀 칭찬받고 이러다 보니까 좀 뭐 성장하고 이런 모습이 보이고 이러다 보니까 마치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이렇게 된 것처럼 착각에 빠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위험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뭐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뭐가 있어서 이렇게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사실은 목회자인 제가 가장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가장 그런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사실은.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 이거는 패배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자꾸 커지려고 하고 내 안에 있는 이 자존감이 또는 자존심이 자꾸 커지고 우리는 교회적으로 늘 겸손하고 힘을 빼고 낮은 자리에 처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직접 우리를 더 작게 만드는 작업을 하실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 인생이 이상한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지 않으시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때로 허락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작게 만드시고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라는 분은 이분이 이제 그 목사님 아들인데 아마 작은 교회 하는 목사님 아들로 이렇게 자라서 굉장히 잘 큰 것 같아요. 아주 그냥 뭐 정말 의롭게 큰 것 같습니다. 아버님이 사실은 40일 금식기도 하다가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이분이 뭐 자기가
아주 그 반듯하게 아마 제가 볼 때는 큰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얼마나 그 주의가 이렇게 참 낮게 보였겠어요. 본인의 고백으로 젊은 시절에 자신 외에는 다 정죄하고 온 동네 목사님들 험담하고 한국교회가 썩었다고 부르짖었던 교만 덩어리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국교회 안 된다고, 썩었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7년간의 미국 이민 생활을 통해서 자기를 낮추셨다 그랬어요. 이분이 아마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 때 종종 자주 얘기를 하거든요, 이 얘기를. 거기 가서 뭐 고생했던 얘기들 엄청 하세요.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지금 우리 본문의 표현대로 하자면 자기 안에 있는 32,000을 300으로 줄이는 일을 하신 거예요. 물리적인 고생과 경제적인 어려움은 물론이거니와 자존감이 바닥까지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너무 힘들었는데,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목회자가 돼서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일하신 은혜의 시간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혹시 지금 힘든 과정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어려움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32,000을 300으로 줄여나가는 그런 큰 수술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을 쓰셔서 더 큰 승리를 경험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배려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힘든 상황만 보지 마시고 거기에 주목하지 말고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더 작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과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서 참된 승리를 경험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는 승리의 전제 조건은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자랑하지 않기로 미리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32,000에서 300으로 숫자를 줄이는 이유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신 것을 보면 그래야 그들이 자랑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직접 말씀하셨어요. 완전히 확 줄여놔야, 말도 안 되게 줄여놔야 그래야 자랑하지 않는다고. 10,000명이라도 있으면 그건 자랑할 거리가 되니까 아예 그냥 300으로 줄인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2절에서 주님이 기도원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네가 거느린 군대의 수가 너무 많다. 이대로는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네가 거느린 군대의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제쳐놓고서 제가 힘이 세어서 이긴 줄 알고 스스로 자랑할까 염려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첫째는 스스로 자랑하는 것이 잘못된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거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사실은. 남의 공적을 자기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근데 우리가 종종 그런 거 하거든요. 다른 사람한테 가르침 받고 배움 받고 또는 어떤 도움을 받아서 이런 자리에 왔는데 뭐 다 잊어버리고 그냥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처럼, 자기 힘으로 그렇게 된 것처럼 생각하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이 뭐 해놓은 거 다 갖고 와가지고 마치 자기 얘기인 것처럼, 자기가 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자기가 공적받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한 여성 첼리스트에 대한 보도를 제가 신문에서 봤어요. 이분이 유튜브 채널을 하는데 그동안에 그 유튜브 채널에 아마 그 첼로 연주 영상을 이렇게 올려놓은 모양이에요. 근데 자기는 연주하는 그 모양만 하고 그 음악은 자기보다 훨씬 실력이 뛰어난 다른 사람들 거를 거기다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뭐 줄리아도 나오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걸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그 가수들 립싱크 한다는 거 아시죠? 이렇게 뭐 틀어놓고 이렇게 하는 거. 요번에 핸드싱크라는 말을 제가 처음 들었어요. 이 핸드싱크는, 그러니까 소리는 딴 사람이 하는 거예요. 밝히지도 않고 마치 자기가 연주하는 것처럼 유튜브 영상을 올려가지고, 그래서 조회수 올리고 돈 벌고 칭찬받고.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여러분, 이거는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이에요. 이거는 진짜 역겨운 일입니다.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에서 어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빼놓고 마치 자신의 힘과 능력만으로 그렇게 한 것처럼 자랑할 때 우리는 그 여성 첼리스트 같은, 아니 그보다 훨씬 더 나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 우리를 여기까지 이끄신 분, 우리에게 뭘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지능을 주신 분, 그분을 완전히 제쳐놓고, 그건 안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염려된다고 하신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승리나 성취를 자기 힘으로 이룬 것처럼 자랑하는 것을 염려하신 또 다른 것은 우리가 자랑을 너무 잘하는 존재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 브레이크를 걸어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요. 자랑 잘합니다. 은근한 자랑도 잘해요. 아닌 것 같은 자랑. 사람들 그런 거 잘합니다. 여러분, 사진 한번 보시죠. SNS에, 아니 그거 계속 보여주세요. SNS에 이런 사진 올려놓고 요즘 근육 다 빠짐 이러고 있어요. 요즘 근육 다 빠진 게 이렇대. 이게 뭡니까 이게? 이렇게 자랑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자랑 아닌 것 같은, 요즘 근육 다 빠져서 어떻게 이런. 또는 친구들하고 자식 얘기하면서 우리 아들 이번에 지방대 갔잖아. 카이스트 말이야, 카이스트. 아니 그냥, 아니 서울대 갔으면 자취값도 안 들고 그냥 좋았을 텐데, 그냥 지방대 갔어. 이러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아니면 또 무슨 얘기 하면서 자기 소개하면서 제가 피부는 너무 하얗고요, 얼굴은 작은데다가 팔다리는 또 길고 가늘어 가지고 좀비 같다 그러더라고요. 이럽니다 이게. 우리가 이런 존재입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게 또 이거 들으면서 아니 좀 자랑 그런 거 좀 하면 또 어떤가, 이게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우리가 잘하는 거 좀 하고 그냥 살도록 하지, 하나님이 또 그런 것까지 개입하시나,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하나님이 왜 개입을 하시고 왜 신경을 쓰시고 왜 염려하시냐면 이게 우리에게 너무 해롭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자꾸 자랑을 하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거나 이루신 것으로 자랑을 하면 우리는 주제를 모르는 교만한 존재가 됩니다. 계속 올라가려고 하는 교만한 존재가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교만의 끝은 패망입니다.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사실은 세상에서 경험하는 진리이기도 해요. 물론 모든 교만한 자가 이 땅에서 다 그대로 응보받지는 않지만 우리가 보면 정치권에서 교만한 자들 유권자가 심판하죠. 교만한 정당 유권자가 심판하죠. 보기 싫거든요. 교만한 사람 누구도 좋아하지 않아요, 사실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대적하시면 누가 내 편을 들어줄까요? 소망이 없죠. 하나님이 대적하시면. 내가 헛된 자랑을 하고 살지는 않는지, 마치 내가 잘해서 내 능력으로 무언가를 이루고 여기까지 온 것처럼 생각하지는 않는지,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께 갈 영광을 내가 도둑질하고 살지는 않은지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그런 가운데 자랑하지 않기로,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기로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망가지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도 높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어느 누구하고도 나누지 않겠다라고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42장 8절입니다. 나는 주다. 이것이 나의 이름이다. 나는 내가 받을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지 않고 내가 받을 찬양을 우상에게 양보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주의 에고이스트라서 그런 게 아니고, 이래야 모든 것에 질서가 잡히고, 이래야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래야 모두에게 좋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부족해서 자기 영광을 자기만 취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좋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취하고, 아니면 무슨 다른 우상들에게, 돈이 뭐 어때서, 무슨 배경이 어때서, 자랑하지 맙시다. 자랑질을 그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 청 자랑하고 싶으면, 그러면 사도 바울처럼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육체적인 건강을 가져가셨다고 말씀해요. 사단의 사자라고 하는 그 육체적인 건강을 가져가셨다고 하면서 자신에게 주신 주님의 메시지를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시크릿입니다. 근데 이 교훈에 대한 바울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는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표현하면서 이렇게 자신의 반응을 적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보시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그때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약할 그때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내가 이렇게 잘났고 이런 거 성취했고 이런 사람이고 이렇게 떠벌리기보다는 오히려 내 약함을 내가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내 건강의 문제, 내 학력의 문제, 내 능력의 문제, 오히려 이런 것들을 내가 드러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팀 켈러는 이 구절을 의역을 하면서 바울이 사실상 이렇게 말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들어보세요. 내가 얼마나 약한지 보라. 이루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지 보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얼마나 약한지 보라. 이루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지 보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내 자랑을 그치고 공로를 하나님께 돌리고 나의 약함을 부끄러워하기보다 오히려 그것을 드러내고 인정하고, 그래서 그런 연약한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분을 높입시다. 그러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내 능력으로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고 행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모두에게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인 전쟁과 하나님 나라에서 사역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교훈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더 작아져야 되고 우리를 줄이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에 믿음으로, 인내로 반응해야 합니다. 아울러 내 힘과 능력을 자랑하기보다 하나님께 가야 할 공로를 그냥 그대로 돌려드리면서 오히려 내 약함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그것이 승리의 전제 조건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신 분이 계실까요? 여러분, 구원의 원리도 이것과 같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선물은 자기로 가득 차 있고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그것을 자랑하는 자들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랑을 그치고 더 작아져서 자신의 무능력을 겸손하게 인정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서 역사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있다면 높아진 마음 내려놓고 자신의 죄와 무능력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갑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